기존에서 하루 이틀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지금 우리는 하루가 24시간 하루 이틀에서 엿새 동안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만드신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무엇이 좀 서우는 것이 있었는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많은 피조물들에게 너희들은 이 사람에게 복종하거라, 그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어기고 지멋대로 하는 것이 있죠. 그걸 보고 사탄이다 그렇게 하죠. 명령을 내렸는데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에게는 너는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토끼를 키웠어요. 학교 다니면서 토끼가 새끼를 많이 납니다. 새끼가 나면 옆에 친구들한테 분양해주고 그거 재밌어요. 그 겨울에 먹을 그 풀을 다 배에다 놓고 가을에 배추도 무줄거리도 주스다 놓고 아카시아도 말려놓고 그래서 겨울에 이렇게 먹이는데 한 번은 보니까 토끼망이 이렇게 창살이 있어가지고 철사로 됐죠. 약 목을 이렇게 내놓게 됐어요. 근데 한 번 일어나 보니까 토끼가 목이 없어요. 못이 목을 띄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목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못이 와서 짐승이 와서 딱 물고는 잡아당기니까 목이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근데 어린 마음에 제가 살 때 그 마을에 늑대들이 있었어요. 늑대들이 옛날이죠. 옛날에는 늑대도 있고 노루도 있고 지금 예수병은 옛날 예수병 뒷산인데도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늑대가 한번 오면 또 올 것 같으니까 제가 몽둥이를 하나 주워다가 늑대를 오면 이걸 잡아야겠다. 그러고 이렇게 있어요. 겁도 없어요. 늑대가. 그때 예수 믿은 것도 아닌데 늑대가 오면 잡아야겠다 하고는 몽둥이를 마루 위에다가 이렇게 딱 갖다 놨어요. 소위 한마디로 야구방 모양이 많은 몽둥이를. 그래서 어느 날 이게 망을 봤더니 진짜 늑대가 와요. 해가 질무도 보니까 늑대가 왔는데 그냥 문을 열고 소리를 백 지르고 몽둥이를 갖고 늑대를 뛰어갔는데 나보다 더 빨리 가. 늑대가 나 10m 안겨놓으면 20m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100m를 따라갔는데 이제 그 뒤도 안 쳐다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했더니 겁도 없이 늑대가 물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 저희 어머니한테 혼났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 늑대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늑대가 무서워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을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늑대가 쳐다보고 가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가 한 100m 갔더니 그놈은 200m 가서 산을 넘어가서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사람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도망가지. 이 늑대가 얼마나 큰지, 몸무게가 내가 중학교 3학년인데 제가 체구가 작았는데 아무리 다뤄봐도 그건 7, 80kg 나가게 생겼어. 얼마나 큰가 늑대가.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셨다. 제가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얼마 전에 어느 장로님들이 모여서 옆에서 이제 같이 이야기하다가
뭔 이야기가 나와서 산소 문제가 나서, 아유 나는 우리 부모님 산소가 산에 있는데 전에는 그렇게 무서움이 없었는데 요즘 이 멧돼지가 나와서 그 산에 멧돼지가 올 것 같아 가지고 혼자 가기가 좀 못하다고, 갈 때는 무슨 지팡이라도 하나 갖고 가야지, 무슨 낫이라도 하나 갖고 가야지 겁나서 못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멧돼지가요 사람을 피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멧돼지가 사람 있을 때 안 와요. 건들지만 공격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멧돼지가 사람을 달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다면은 200m 전방에서 맴돌다는 거예요. 사람 있는 거. 멧돼지가 보통 250kg, 300kg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이 피조물을,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동물의 왕국을 좀 봤어요. 봤더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사자를 이 사냥하는 이 비디오 영상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수십 명이, 이게 아프리카에서 옷도 밑에 팬티만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 같은 걸 하나씩 들고 사자 떼도 수십 마리의 사자가, 근데 이 사자를 사냥해.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그 영상에 살펴보니까 사자가, 건장한 사자가 이 18살 된 이 사람하고, 아이하고 1대1로 붙었어요. 붙었는데 이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걸 창인지 막대기인지 들고 던지려고 했더니 사자가 도망가 버려요. 사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짐승들에게 다 주셨다. 그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은 이게 사탄이, 뱀이 사람을 안 뱀이. 근데 뱀도 사람을 건들자면 물지도 않는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 동물의 왕국 보면 뱀들이 비단 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을 막 삼켜버리고 그냥 통째로 이렇게, 얼마나 큰가, 길이가 10m라든지 이런 뱀들이 사람을 통째로 삼켜버려. 그런 것 보면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봐도 두려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뱀이. 그래서 우리가 뱀을 사탄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파스칼이 말하기를, 우리 마음속에는 공간이, 빈 공간이 하나 있는데 그 빈 공간은 이 세상의 어떤 걸로도 채워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항상 허무한 거예요. 안 채워집니다. 항상 허무해. 돈이 많아도 허무하고. 그래서 가끔 보면 재벌들이 자살을 할 때도 있어요. 재벌 딸이 자살을 해요. 재벌 아들이 자살을 해요. 근데 그 자살하고 남은 돈이 2천억도 넘는다, 3천억도 넘는다. 하면 조가 넘는,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뭐 때문에 죽을까? 2천억이면 은행에다 놔도 얼마 이자 마요. 그런데 왜 죽을까? 공허해. 너무나. 그래서 사람은 이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권력 가지고 사람을 다 채워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빈 공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빈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우리 그 빈 공간이 채워져서 비로소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지 아니하면 우리는 허무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보면은 맥주 절기가 뭡니까? 우리 절기가 6월절도 있고 맥주절도 있고 수장절도 있는데, 이 절기가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1년에 3번은 이 절기는 꼭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옛날에는 뭐 차가 없으니까, 이런 자전거도 없으니까 적어도 일주일 이상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한번 드리러 일주일을 걸어서 오고, 또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일주일을 걸어서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 와서 예배를 꼭 드리라, 그렇게 명하시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맥주절은 반드시 6월절이 끝난 후 7주가 끝난 다음 50일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지키라. 출애굽기 23장 16절에도 말씀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고 하였습니다. 첫 열매를 거뒀을 때 맥주절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또 초막절, 우리 맥주절 이렇게 다 있죠. 이래가지고 그 수장절 이렇게 있는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보리가 대개 4월 달에 수확을 합니다. 밀 같은 거 좀 늦게 한다도 아무리 늦어도 6월 중순이면 다 수확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뭐냐? 우리는 보리 농사도 안 짓고 밀 농사도 안 짓는데 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느냐? 우리는 이 맥주절의 큰 의미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날짜가 중요한 것이고 무슨 의미가, 용어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터, 우리는 맥주절은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7월 첫 주를 맥주절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 아마 80% 이상이 맥주절을 아마 7월 첫 주에 다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머거시트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란데 거기에 하나 더 붙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감사, 이 네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언제나 감사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절기에 참석한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이날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시편 113편에서 118편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즐거운 노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공동으로 식사를 하는 예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주절은 곡식을 드리는 소제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린다. 반드시 이 감사에는 뭐냐?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지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구약에서 드렸던 제사는 뭡니까? 주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드렸던 제사의 그림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또한 이 절기는 무엇보다도 축제로 보내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맥주절 보면 축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6월절은 되게 맛없는 음식을 먹어요. 6월절, 그렇죠? 무교병, 이게 그냥 밀가루 떡만 만들어 먹으면요 참 맛이 없어요. 우리 성지순례를 하게 보면 그 무교병을 만드는 다음에 1달러 쟁반 많은 것을 가지고 그 구경하는 값인 것 같아. 그래서 무교병이라고 크게 만들어 1달러씩 팔아. 뜨거운 맛에 먹는다는데 몇 번 먹으면 맛도 전라도 말로 되게 없어. 그래가지고 막 처음에는 뜨겁고 먹음직한 게 2개, 3개 사다가 이제 가면서 누가 먹을 사람 없냐고 그려. 그렇게 그게 무교병이더라고요. 그러지. 또 쓴 나물을 먹어. 쓴 나물 맛이 없지 않니? 쓴 나물. 이런 것들을
내내 반복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쁜 날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맥주절은 단 하루만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날에는 이스라엘들의 성회로 모여서 그날은 사람들에게 노동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레위기서 23장 21절을 보면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어요. 어째 근로자들 보고 하루 쉬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안식일법이 뭡니까? 내 문 안에 객일지라도 다 일을 시키잖아. 쉬게 하라. 그래서 이 어떤 학자는 이 안식일법을 노예 해방법이다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 신학자가. 노예들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날 쉬니까. 근데 이 맥주절도 너희는 노동도 금해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축제가 되겠습니까? 이 기간은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와 존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확하면 맨 먼저 첫 태생을 드리라고 했어요. 첫 수확물을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고 첫 새끼를 드리고, 이걸 보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11조다 이렇게 하는데 11조보다 더 많은 거예요. 염소새끼 첫 번 난 거 드리면 염소새끼 10마리 안 나지 않아요. 근데 첫 번 난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소도 송아지 나면 첫 번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송아지가 10마리 안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첫 번 것을 드리고 소가 계속해서 새끼를 낳더라도 첫 번 난 것은 이렇게 드리면 한 번에 2마리, 3마리 낳더라도 벌써 이제 3번을 낳아야 10마리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소가 그렇게 많이 낳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11조가 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수확하면 맨 먼저 11조를 생각하며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10에서 10분의 1을 다시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머지 10분의 9가 더불어 복을 받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12지파는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내야 하고 레위지파는 받아들인 11조로 제사가 계속되어지지만 약속의 땅은 축복의 소산물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레위지파는 가나안 땅 12지파 중에서 분배할 때 레위지파에는 분깃이 없어요. 11지파에게만 분깃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11지파가 10분의 1을 내서 레위지파에게 주어라. 또 레위지파가 다른 지파에 대해서 인구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레위지파들이 그러면 잘 살아야 하잖아요. 11지파가 10분의 1을 주었으니까 11개를 가지고 나머지 지파는 10개에서 하나 뺐으니까 9개를 가지고 레위지파들이 다른 지파보다 2개가 맞아야 이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레위지파가 제일로 못 살았어요. 보면 왜? 이 사람들이 11조를 잘 아냐? 그러니까 레위지파들이 항상 배가 고파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보면 레위지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만약에 레위지파가 허물어지면 약속의 땅에 있는 축복 대신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제대로 레위지파에게 바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바쳤는데 그 다음에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 다 욕심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 이하 말씀 보면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그래서 느헤미야 왔을 때 하도 안 드리니까 결의를 했어. 우리가 드리자. 우리가 드리자. 결의를 했어. 그래서
또 우리의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도 안 낸 게 결의를 했어. 제사장들에게 네 지파에 갖다 주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 보면 10분의 1조가 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죠. 말라기에서는 11조를 강조하여 네 지파의 제사 기능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말라기입니다. 11조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비로소 제사가 성립된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성립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10의 1조를 할 수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11조를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효자동교에 1983년 11월 말주에 부임을 했어요. 11월 24일 부임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니까 내년도에 예결산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재직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안 받죠. 그랬더니 나눠주는데 저를 원본을 준 것 같아요. 이게 빨강 1년 내 이게 예결산 한 것이 있는데 빨강 볼펜으로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여기는 빨강 볼펜입니까? 근데 이 교육자의 사례비를 첫 주에 드려야 하는데 첫 주에 예를 들어서 그 당시 50만 원을 드린다 하면 50만 원을 드려야 하는데 50만 원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때는 30만 원도 드리고 40만 원도 드리니까 모질한 돈은 30만 원도 마이너스 20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니 교인들이 160명이나 되는데 아니 교육자가 하나뿐이 없어. 하나뿐. 아무도 없어. 목사님 한 분이지 뭐 사찰 집사님도 없고 사무원도 없고 또 무슨 뭐 부목사도 없고 뭐 교육전도사도 없고 아무도 없어. 모실 수가 없어. 교육전도사를 모실 수가 없어. 사례비를 담임 목사도 사례비를 못 드리는데 어떻게 교육전도사를 모시겠어요? 이게 제가 와서 그냥 유치부부터 다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그때는 중등부, 고등부가 또 따로 있어.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할 것 없이 말할 것 없이 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재정을 이렇게 검토를 했더니 성도들이 11조는 사람이 거의 없어. 11조. 그래서 아니 세상에 이렇게 11조들 왔냐? 5손가락에 11조라고 할 만한 11조라는 분이 5손가락 꼽을 정도.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인데 만 원만 낸 사람까지 해도 20명 정도가 안 돼요. 10분의 1 정도가 안 돼요. 맞아, 10분의 10만 원, 저 사람은 10만 원 내는데 만 원뿐이 안 냈다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아요. 그리고 11조라고 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11조를 하느니 뭔 복을 받겠냐. 그리고 제가 왔을 때 벌써 언제입니까? 60년이 넘은 교회인데 역사를 봤더니 몇 년 전까지도 미자립교회. 미자립교회에서 지원을 어느 교회에서 지원을 해줬을 때는 교육자 사례비가 됐는데 지원을 끊으니까 이거 100명도 넘는데 우리가 뭐들을 지원이냐 했단 말이에요. 그 지원을 끊으니까 그때부터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리고 교회도 어떻게 지었냐 그랬더니 그 교인들이 내고 진 것이 아니에요. 옛날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뭐 기도하면 낫는다 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나서면 감사헌금을 드리고 가. 사모님한테 노일순 사모님이라고 감사헌금 드리면 그분이 못해서 그 교회를 옛날 48평짜리 교회를 친 거예요. 성도들이 이게 뭐 날 것이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그거 알고 교회에서 11조 합시다. 그 만나는 사람보다 11조 합시다. 신방 가면 11조 합시다.
신방대원들이 항상 그래, 목사님 이 집에 가면 11조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요? 11조 이야기면 나가버려요.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데 왜 11조 이야기를 하지 말하냐. 11조가 하나님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만 하자며. 그러면 문 앞에 가서 목사님 여기는 제발 11조 이야기하지 마세요. 신방 가서 그냥 복 받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11조를 해야 복을 받지. 보니까 이게 상당히 중진인데 11조도 아니요? 그러면 가서 막 11조라고 나오면 그래요. 이분 다음 주 안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11조라 했다고. 11조라고 해서 안 나오면 그냥 말아버리지 뭘 그러냐고. 그 다음에 보면 또 그런 말을 했지만 기다려주면 나와. 또 나와. 그렇게 해서 11조를 우리 성도들이 이제 점점 많이 해가다 보니까 3년 후에 이 교회를 하나님이 자력으로 지켜주신 자력. 이 교회를 짓는데 외부에서 1원 한 장 후원 받은 것이 없어요. 그렇게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자력으로 하나님이 성전을 지켜 하시고, 또 전세 살던 사람은 사글세 살던 사람은 전세로 가고, 전세 살던 사람은 자기 집을 사게 되고, 이게 교회도 축복받고 성도들도 축복받고. 그래서 제가 이게 교회 질 때 제가 했잖아요. 병원에 신방 갈 일이 없어. 다 건강해. 아프다고 해서 안수하면 다 나서. 그래서 병원에 갈 일이 없어요. 3년 동안 제가 병원 한 두세 번 갔는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11조를 제가 강조했더니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교회가 지어졌지. 우리 목사님은 11조 이야기만요. 저런 목사들로 누가 데리고 갔어? 그러면 그 되겠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소리를, 어느 교회가 제법 큰 교회인데 후임자를 뽑는데, 후임자를 뽑으면 요즘 막 이력서가 이렇게 쌓인대. 100통, 200통만 쓰는데 잘 해가지고 한 분이 이제 마지막 합격을 했어. 합격을 해서 이제 공동회를 남겨놨는데 공동회에서 틀어져 버렸어. 왜 그러냐 했더니 누가 가서 그럴 때야,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서 우리가 다 봤더니 너무 11조 소리를 잘해서 11조 이야기하는 목사님 우리가 데려오지 말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다 호응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에? 아니 목사가 와서 11조 이야기 한다고, 그 목사님 아무것도 11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우리 교회는 그분 모시고 오지 말자. 그래가지고 공동회를 다 삥삥 돌리고 전화 돌리고 해가지고 했는데 부결됐다는 겁니다.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참 우리 한국교회 큰일 났다. 심판이 앞에 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11조는 의 피와 땀을 흘려서 번 돈의 일부를 드리면서 저는 이 11조를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일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저는 지금까지 효자동께 부임하기 전부터도 이렇게 했어요. 11조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것이요. 내 것이 아니요. 그래서 주님께 드리고, 나머지 11조는 내가 헌금을 해요. 주정헌금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선교헌금도 하고 장학헌금도 하고 무슨 감사헌금도 하고 선교사들 오면 또 모자라면 또 뭐 또 사주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내 걸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하나님을 걸 가지고 자기 돈 쓰게 절반은 나눠서 11조라고 하고 절반은 나눠서 주정헌금 감사헌금하고 그나마 그것도 다 드리면 몰라. 100만 원 받는 자 10만 원 드려야 하는데 5만 원만 11조고 나머지 나눠서 주정헌금을 단 게 한 3만 원 들어가 2만 원 남어. 인마의 부켓. 그렇게 해서 뭔 복을 받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11조는 온전히 10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려. 그리고 나머지는 헌금을 하든지 말든지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11조 정신입니까? 하나님 걸 드리고, 그래서 내 것은 못 드릴지라도 하나님 건 드려야 한다고요. 그래서 말라기 3장, 말라기는 이 11조에 관한데 말라기 3장 8절 이하 말씀 보면 이런 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죄된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갖고 왔는데 드리는데 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께 드리고 내 것을 가지고 우리는 헌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기쁨으로 제일 첫 수확을 드리는 정신으로 생명의 일부를 드리는 10의 1조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